오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벌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낙화와 착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욥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삶은 엉망이 되어 그것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또한 잔뜩 정죄받으면서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힘든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욥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깨달음으로 적극 대응해서 이제는 논쟁을 일단락했으며 길게 자기 입장을 피력하게 이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욥은 과거를 상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현듯 과거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과거는 위로가 되고 또한 현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욥도 그런 목적으로 과거를 회상합니다. 먼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죠. 3절, 4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등불을 비춰주시고 그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기억하며 고백해요. 자, 그럴 때 물질적인 풍족함이 있었죠. 6절입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에게 소와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저주로 발을 씻을 정도였고, 올리브나무 열매가 풍성하여 그 기름은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그만큼 풍성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때 욥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았습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여러분, 본래 성문의 자리는 유력한 자의 자리예요. 그때 욥을 향해서 젊은이들은 길을 양보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욥을 보면 일어나서 존경을 표했으며 유지와 지도자도 욥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할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독식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곧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11절, 12절이지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빈곤에서 건져내 줬습니다. 또한 욥은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역할도 감당했어요. 16절 중반에서 17절까지 말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곧 약자의 송사를 지원했고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을 응징했습니다. 그럴 때 욥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스승의 위치에 이르렀어요. 21절, 22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욥은 지혜자와 위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교훈과 위로를 주었고 사람들은 그런 욥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욥의 지난 날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에 욥은 그런 날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18절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영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 계속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에 맞춰서 사는 삶에 욥은 여전히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모두 산산이 깨지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질도 자식도 잃었고 명성과 영향력도 잃어버렸어요. 성문에 나가도 이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누구도 욥의 말을 존중해서 듣지 않게 됐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도왔건만 욥의 현재 빈곤을 채워주거나 욥의 가려운 피부를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거나 치료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친구들에게 무고하게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욥의 편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야속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 심정을 욥은 오늘 1절 2절에서 고백하죠.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어디에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슬픈 독백이에요. 차가운 현실, 배은망덕한 현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낙화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꽃잎,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도 땅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쳐온 것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풍족함도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낙화 뒤에 착과가 있다는 거예요. 곧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꽃이 지면 서글퍼 보이죠? 그러나 꽃이 져야 그 과정을 견뎌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필연적인 인생의 법칙이죠. 그래서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곧 힘들고 어려운 단련의 시간, 낙화의 과정 뒤에 착과 순금과 정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그런 과거를 떠올리며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욥기는 욥의 분투기이면서 또한 욥의 성장사이기도 해요.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은 더 단단한 소망으로 알차게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혹시 낙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척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조심스레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한 내다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소망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낙화와 착과 우리 인생 속에 펼쳐주신 법칙을 상기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과 겸손으로 그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